이제 오늘까지 하면 4장, 야고보서 4장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5장 한 장만 하면 이제 전체 야고보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새해 첫 주였습니다. 이게 벌써 둘째 주. 네, 굉장히 뭔가 2025년도 한 해가 많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난주가 새해 첫 주일이었고, 이제 둘째 주일로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올 한 해를 이제 소망하는 바들을 이루고자 다들 각자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떤 이들은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자신의 건강, 또 어떤 분들은 또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애나 뭐 결혼, 뭐 취업, 또 뭐 내 집 마련, 그런 기타 등등등의 어떤 소망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가고자 계획들을 세우죠. 어떤 것은 이제 단기 계획이 있고, 어떤 것은 장기 계획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제 결단하게 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활력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해의 목표를 잡고 또 그 계획들을 짜며 또 그 계획들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계획하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악하다,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계획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지, 혹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절 읽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여기서 누구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이라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대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여기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1장부터 그냥 전체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그리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는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자라고 여기지 않는 거. 도리어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은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시험 앞에 있으면 주변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원망이 하나님께 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도리어 미혹받아서 내 욕심에 끌려서 시험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는, 이게 이제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듣는 것에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속히 하고 힘써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땐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지만 그것을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야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계속 하지만 행함이 없더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믿음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까지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말로는 주와 형제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이러한 그런 이제 말뿐인 신앙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기준 세워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동등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 입을 통제합니다. 아무 말이나 다 뱉지 않아요. 이것이 지체들에게 또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제되지 않은 혀가 이제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불태울 것이다. 우리가 속한 가정을 다 불태울 것이고 그 입술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일 만큼 그렇게 독이 가득한 게 우리의 입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함이 아니라 혹시 권면할 만한 일이 있더라면 여러분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셔야죠. 비방과 판단으로 그쳐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긍휼로 권면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3, 17절도 읽어야 돼요. 이러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들에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을 향해서 말하느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구냐 할 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획이 분명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 그리고 딱 이 생각한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고 거기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가 얻겠구나. 이런 계획이 분명한 자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단순히 갑자기 오늘 있다가 내일 떠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들을 잡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그것들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좀 괜찮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마 이러한 분은 이 장사나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일 거예요. 장사하는 일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상인은 자신들만의 그 경영 비법이 있대요. 그리고 세계에서 그들을 따를 만한 그런 사업적 이 성취 능력을 가진 민족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 제1의 상인이라는 타이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등장. 아마 분명한 계획들 그리고 이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플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이 사업들을 딱 봤을 때 한 사람의 인건비와 몇 가지 정보만 있으면 그 회사의 손익 분기가 다 나온대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적어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어느 정도 이익을 발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분들은 그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도 1년 매출이 얼마인지까지 나온대요. 그 몇 마디 그 이야기하는 얼마나 돈에 또 이런 계산에 빠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민족이 오늘날에도 유대인이에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났어요. 이들은 이제 가기만 하면 그러한 이윤을 남길 게 분명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왜 문제냐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이것이 죄라면, 이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죄라면 여러분 아마 MBTI J형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계획이 돼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볼 땐 유대인들은 파워 J. 정말 아주 계산이 다 끝났어. 이렇게 가기만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이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14절이에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일정들을 짜서 이득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오늘 하루가, 또 내일이, 또 앞으로의 1년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어떠합니까? 안개는 뿌옇게 있다가 모든 것을 다 가리죠. 그런데 해가 뜨면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금세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게 안개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 1시간 앞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오늘, 내일,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를 뭔가 자기의 계획과 그 세운 대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년째예요. 누가 이 전쟁이 4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해요. 젊은 군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이 다 지금 많이 큰 피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주께서 부르실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LA 난리죠. 지금 그 큰 산불이 LA 정역을 지금 휩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면적 4분의 1이 지금 불타고 있고 다 지금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만 88조 원. 와, 엄청나죠.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이게 지금 5일 전 이야기예요. 6일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까?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죠. 뭐 한문철 씨의 블랙박스. 보면 분명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또 큰일 없이 운전하는 중에 정말 한 5초 후, 2초 후 갑자기 알 수도 없을 그 사건들이 사고들이 펑펑 터져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자신에게 그러한 큰일이 닥칠 줄 알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러한 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다.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진짜 진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당연한 게 없어요.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혹시 우리 2025년도 우리에게 1년이 주어졌다면 그 1년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마치 오늘도 내일도 한 달 후에도 내년도 당연히 내게 주어질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기의 것이냐, 그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득들, 내 눈앞에 있는 그 나의 편안함들, 나의 안락함들, 나의 성공, 이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출석해요. 지금 여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지금 여기 상황들이. 예배해요. 봉사 있어요. 섬겨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의 뜻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내게 뜻하신 바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의 삶은 내가 원하고 내게 더 유익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들 자체가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한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뭔가 더 확장되고 더 커질 것을 기대해서 만약에 이 수락산역으로 우리가 이전한다라면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들을 원해서 그 방향들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 없이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거, 더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의 어떠한 방향들을 가지고 이 결정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할 때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먼저는 은혜의 선물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모든 호흡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간구하셔야죠.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뭔가 교회 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학교에 입학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모든 일이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주의 뜻과 상관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연애나 결혼 다 나의 기쁨,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주의 뜻이 없는 거예요.
나의 안위만 있는 거죠. 나의 성공, 나의 기쁨. 이 연애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지, 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우리의 취업을 통해서 어떻게 주의 뜻을 알아가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갈지, 내게 바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야 되고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든 거, 지금 당장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내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여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여기 이 회사가 어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이 결정의 선택의 지점들이 된다면 거기에는 주의 뜻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러분 단순히 많은 돈, 또 뭐 명문대, 뭐 큰 성공, 안락한 삶, 이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빠진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계획이 철저한 그 유대인, 1년 후에 이걸 계산했죠. 아마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공했어, 분명히. 안 봐도 알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어.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성공도 주의 뜻이 빠져버리면 허탄하다라고 이야기, 허탄하다. 텅 빈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마 우리 각자는 그럴싸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물어야 될 것은 그러한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염두한 계획들인지, 아니면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안락과 안위와 좀 더 나의 성공을 위한 그러한 결정들인지, 이것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우리 주의 뜻 교회인데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주의 뜻을 가지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어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뜻에 하나님 맞추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겠죠. 근데 그 뜻에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맞춰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십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읽고 좀만 더 우리 나누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는 이런 거죠. 주의 뜻을 알고도 또 주의 뜻을 구하며 이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지만 그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의 성공과 상관없어도, 우리의 편안함과 상관없어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맞지 않고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주의 뜻이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성공과 상관없어도 이게 주의 뜻이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게 맞지 않으면 주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게 더 편안함을 더 우리가 높이고 그걸 구하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떠한 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않을 것인가는 그분한테 중요한 이 일의 시작의 동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의 승패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생각하시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쓰는 일이라고 여긴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가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앞뒤를 크게 따지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더라고요. 안 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안 돼도 크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그냥 뛰어들어서 최선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그 가운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의 뜻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너무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행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 재정부터 어떤 우리 프로그램 고민할 게 많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1순위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선택할 때 가져야 될 생각들은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고 우리의 그런 형편들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주의 뜻을 맞추죠.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맞추죠. 주의 뜻에 우리가 잘 맞추질 않아요. 나의 어떠한 상황, 형편, 거기에 주의 뜻을 맞추고 거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뜻이기에 우리가 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뜻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의 뜻보다 나의 안위가 더 중요하게 시작되어지고 주의 뜻보다 우리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시작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산을, 자기의 안위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보이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들, 여러분 안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주님의 복음을 나는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높은 연봉, 넓은 평수의 아파트, 뭐 정말 좋은 대학의 졸업장, 대기업 사원증, 이제 다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거라 자랑할 만한 게 없지만, 이거를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는 바꿔서 물어보면 돼요. 그게 너무 부러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아쉬워. 근데 자기의 어떤 능력은 안 돼. 여러분, 이건 자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뜻인 줄 알고도 우리가 더 뛰어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플랜들이 분명해요. 그럴싸한 계획들,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4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계획도 많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계획할 만한 게 뭔가 있지를 않았어요. 뭐 있어야 계산을 하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만큼 살아왔던 건데, 만약에 그때 뭐 주님이 제게 뭘 주시면서 이걸로 어떻게 될지 계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 계획 플랜들이 있었어요. 제 개척 처음 할 때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10년 플랜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주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면 더 성경적 교회로 세워져 가겠지. 그런 기대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주의 뜻을 배제하거나 내 뜻, 나의 어떤 성공만을 구했더라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학부 신학교. 이제 어린 전도사님이죠. 한 20대 중후반 정도. 근데 이 신학교에 들어가신 전도사님이 계획을 딱 세웠어요. 1년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채플실에 올라가서 매번 그 시간마다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힘썼어요. 딱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채플실로 또 올라가는데 매일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 아주 무거운 짐을 든 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지나갔어요. 그냥. 왜?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 그 계획들을,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맞춰야 되거든. 이게 이제 이분한테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끙끙대며 오는 그분을 보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에 도와줄게. 그리고 지나가서 열심히 줄을 찾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여러분, 주의 뜻을, 저는 거기에서 주의 뜻은 그 시간을 딱 맞춰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게 저는 주의 뜻이라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그 끙끙대는 그분을 돕는 게 먼저, 그 정하여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먼저 돕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딱 계획들이 딱 너무 분명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면 도리어 주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뜻을 이루는 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뭐 담임 목회자가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담임 목회자가 되면 더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계획이 분명할까요? 우리 교회 목표 딱 제시하고 뭐 전도 몇 명 해서, 이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분명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다 그 계획에 맞추려고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겠죠. 저는 이 분이 그때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또 자신의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더라면 더 좋은 목회자로 자라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을 만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과 제가 세운 계획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꺾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계획을 꺾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싸한 계획들. 이게
뭐 마이크 타이슨의 그 유명한 명언이요. 뭐 좀 약간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처음 학기 전에는 다들 각자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물론 잘 이루어가면 좋겠어요. 근데 주의 뜻에 합하지 않고 또 주의 뜻을 배제한 채 우리의 계획들은 정말 주님께 그렇게 처마지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좀 잘 세워가시고 또 우리의 삶도 잘 세워가시고 그게 망하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들을 계획하고 세워가는 게 이게 훨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을 도리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나의 계획들이 그러한 계획들이 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유익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자리한다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주님 의지하지 않겠죠. 주의 뜻을 구하지 않겠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다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기를 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2025년도 그러한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도 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